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을 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 실제적이고 아주 생생한 그런 말씀으로 와닿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제일 앞에서 고난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는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시험 다음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그리고 바로 또 12절에 또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의 구조가 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생생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논리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시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 말씀은 좋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시킨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4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보고 4절에서 주님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부족하면 뭐 어떡하겠니, 다 부족하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여 온전해지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 5절에 보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어제도 구하고 오늘도 3번 4번 또 구하고 시끄럽다. 부모들은 여러분 자주 맨날 똑같은 걸 구하면은 알았다고 조용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루에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잘한다고 칭찬하신다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유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기적인 욕심이 거기에 더해진다,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데 주실지 안 주실지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들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그래도 구해보자.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이런 사람에게는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겉으로 보면 기도의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 기도는 사실상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 만약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대로 방법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찾아가야지. 아니면 내 요거 저장해 놓은 거 이거 가지고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방법.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8절에서는 정함이 없는 자라.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적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가장 다 소중합니다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빕스, VIP,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구역으로,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될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으시고 소망 중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5절에 다시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내용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혜를 얻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가 무엇입니까? 삶의 원리, 원래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원리를 분명히 꿰뚫을 줄 아는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 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명철은 그 지혜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명철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 재판 잘 아시잖아요. 그 재판을 갖다 잘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었는가? 솔로몬이 삶의 근본적인 그 원리를 꿰뚫을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거?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걸 아니까 진짜 어머니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짜 어머니와 같이 나와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할 때에 칼 가지고 와서 갈라서 주어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내 아들 안 해도 좋다고, 그냥 살려주라고. 그게 가짜 어머니는 갈라가지고 달라고 그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거, 그 진짜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지혜롭게,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6절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얼마나 가지느냐, 재산이지 물질 얼마나 가지느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아무리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그런 분을 계속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자냐 어리석은 자냐 그걸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사실 많습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어릴 때부터 거의 천재라고 소문났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근데 많은 재산도 물려받았어요. 지금은 그 재산 하나도 없이 다 탕진하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서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변에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또 이런 사람, 그분이 그 자리, 그 지위에, 그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지위에 올라감으로 모든 삶이 다 헝클어져서 참 불쌍하게 된 이런 사람 지금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지위 이거 가지고 고통 중에 헤매는 사랑하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빕스, VIP 사랑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구역으로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꼭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서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뭔가 좀 알 것도 같습니다. 가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난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무엇인가? 가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내 인격이 그 사람보다 못한가? 그것은 아니지요. 나는 돈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그 시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지혜로운 시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삶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말년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을 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된 엄청난 양을 왜 그러느냐? 왜 헛되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봐라. 여기 밥을 못 먹고 지금 굶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왜 갖다 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심. 그러면서 앞에 하신 말씀, 이 땅 위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결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만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다고, 더 좋은 거 내게 있다고, 이게 자꾸 자랑하려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빌미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다. 이 두 종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것은 또 부자, 가난한 자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부자라고 또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봐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부자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잘 없어요. 부자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들으니까 이 참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서울 사람 부자인가? 강남 사람들이 부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막 집 이름에 궁전이라고 붙여진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팰리스 이러면 이 궁전이라. 그럼 상당히 비싸지요.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부자이겠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을 실제로 교제해보고 만나봤어요. 물어봤어요. 부자십니까? 한 번도 나는 부자입니다 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아니에요. 나는 부자 아니에요. 다 부자가 아니라고. 옆에 사람들은 전부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 아니라고 하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할 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아짐, 나 지금은 가난해도 나중에 높아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높음, 이미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천국 갈 사람, 그 사람이 너희 존재를 바로 알아라, 이런 말씀. 고귀한 지위를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수준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며칠 전에 됐지만은 신분이 변화됐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그분의 그 어떤 수준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점점 또 이제 변화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신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 삶을, 마음가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어느 날 거울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텅 빈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런 고백을 막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거울을 내가 바라봤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렇게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새로 됐는데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국민들의 막 조명을 받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인
옷이 무엇을 입었느냐, 뉴스에 보면 맨날 그런 이야기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대통령 부인이 비싼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싼 옷을 그렇게 입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입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대통령 부인이? 집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비싼 것이. 근데 안 입어요. 이미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내 신분이 높아진 것을 알기 때문에, 신분이 높아진 사람은 내가 억지로 비싼 명품을 입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싼 거, 낮은 것을 입을 때 내 품격이 더 고귀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싼 것을 골라서 입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은 정반대로 입고 다닐 것으로 저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내가 비싼 거 입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나를 안 볼 거야. 그래서 안 돼. 차도 막 비싼 차 타야 되고 옷도 막 비싼 거 입어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참 어리석죠,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를 높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 왕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난 실제로 죄인이 돼 더럽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귀하게 된 자, 의롭게 여겨진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아주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 죄인인데 동시에 의인이 된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높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어떤 위치가 됐다면 참 더 힘들겠죠. 그 지켜내기 위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걱정 없이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지위다 하는 것이. 물질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부요한 것,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 신분이 대단히 높은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 신분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조금 험한 길, 비탈길,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드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낮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가든지 그곳에 마지막 자리에 다 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것처럼 산에 왜 올라갑니까? 높은 산, 고통스러운 거. 저도 한때 그렇게 배웠는데 왜 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왜 삶을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는 그 길, 그런 길을 오를 수 있어서 땀을 빼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올라감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올라간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름다웠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내 것을 얻은 걸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내야 할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삽니다. 궁핍하거나 부하거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오. 부자라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3끼 이상 못 먹고요. 눈 감고 잘 때는 제가 여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 많은 재산들 두고 가는 것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재산이 좀 괜찮게 마련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제 노후가 보장됐습니다. 안전한 재산에서 내 생명을 그냥 지탱해주고 평안하게 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돈이 있기 때문에 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더 아프면 큰 병원에 가고 더 안 되면 외국까지 나가서도 나는 병을 이렇게 치료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내 가진 것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삶에 통찰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삶을 생명력 있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에 외적인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 듣습니다. 늘 들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못 붙잡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니라 돈, 권력, 생명. 여러분 생명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으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 진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열심히 살아가.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지지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 우리는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힘들어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못 살겠다, 못하겠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믿음으로 구할 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에 보이는 것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집착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삼지 말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다른 사람입니다.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저는 다는 몰라요. 대충 알지만은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보지만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어떤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형통하다고, 괜찮게 살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본래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빕스, 사랑하는 우리 VIP들에게 꼭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